복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잘 들리십니까? 약간 시스템을 바꿨는데 앞에서는 사실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잘 들리면 됐습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중국발 황사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요즘 건강 어떠하신지요? 저도 이제 목감기를 달고 삽니다. 목이 간질간질하다가 어떨 때는 쑤시기도 합니다.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러다가 좀 조심하면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시간이 가고 같이 노력해야 해결이 되는 건데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바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도 빨리빨리 미세먼지가 좀 사라졌으면 하죠. 빨리빨리를 선호하는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이제 스피드 시대를 넘어서 초스피드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이나 책을 사면 예전에는 하루를 지나서 그때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당일에 받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여자들이 부엌에 30분 이상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돼 있는 것을 데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많이 먹는 감자칩도 다 돼서 나오고 물고기 튀긴 것도 다 조리가 돼서 냉동되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햄버거도 그렇고 샐러드도 그렇고 케이크도 밀가루로 만들지 않고 케이크 믹스에 물만 붓고 섞어서 오븐에다 넣으면 다 됩니다. 수프라고 하죠. 국도 깡통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니까 농담도 나옵니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지금 당장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웃으라고 한 건데 별로 안 웃긴 것 같습니다. 이 초스피드 시대, 우리는 인내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늦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물건을 떨어뜨려 주거나 성공을 그냥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와 지구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은 비싼 임금을 가진 자기 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서 그 물건을 파는 것이 더 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유럽과 미국의 공해가 심각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 공해 산업이 다 아시아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중국을 비난하고 정부를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특히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응답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기독교인들은 빨리 응답해달라고 세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데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만 되면 어릴 적부터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를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정확히 5일 후에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태도를 바꾸어서 외쳤습니다. 단 5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그리스어 호산나로 발음해서 적은 겁니다. 호시아나는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바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줄여서 호산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 문장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군중들이 외치던 호산나에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헤롯이 살고 있는 궁궐로 진격해 들어가소서. 지금 빌라도가 통치하던 성으로 진격하여서 로마인들을 몰아내소서. 지금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새로운 왕국을 만드소서. 바로 이 말이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죠. 빨리 내가 투자한 주식이 뛰게 하소서. 빨리 내가 산 땅값이 오르게 하소서. 내 아들이 빨리 진급하게 하시어서 빨리빨리 돈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기도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터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느리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장을 원하고 외형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성장시키신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성숙시키셨고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주셨고 그는 이삭의 아들 야곱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코 빨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응답은 느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빨리 그 민족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성숙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으로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자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도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빨리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얻으러 온 형과 만나 울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빨리 보내달라고 무수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셉의 고난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도 빨리 바뀌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빨리 구원하소서. 그러다 예수께서 이에 부합하지 않으시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았던 것이 아닙니까? 저 사람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따라다닌다니까 이곳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지 않습니까?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숙함이란 내가 변화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태어나서 먹고 자고 배설하다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과 같은 이 목적 없는 인생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놀라우니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당신은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우주에서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지만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적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마음속 깊이 깨닫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그 존재가 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제28절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가시다 감람원이라 부르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에 이르셨는데 이에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31절에 의하면 누가 나타나, 아마도 주인이 나타나 왜 나귀를 데리고 가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8절에 앞장서서 베다니로 가셨으니 앞서 건너편 마을로 가셔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이죠. 예언자 스가랴가 나귀를 타고 시온의 딸, 곧 신랑을 맞이하려는 이스라엘에게 즐거워하라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찬양했듯이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이 찬양은 왠지 들어본 말씀이 아닙니까? 다름 아닌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양하던 그 노랫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르죠. 누가복음 2장 12절 이하에 밤을 새워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새 왕이 탄생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을 요약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이 찬양이 크리스마스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본문에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나 지극히 높은 곳이나 우리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넘어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은 같은데 천사들은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하늘에는 평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은 이 땅의 평화를 노래했지만 제자들은 하늘에 아직 이 땅에 내려오지 않은 저 하늘의 평화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천사들의 찬양과 오늘 제자들의 찬양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는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에도 없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없었다. 이 말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오신 이래로 평화가 이 세상을 지배한 일이 있습니까?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딱 일주일밖에 없었다고 하죠.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약 9억 2,500만 명, 굶주려 죽는 사람만 매일 2만 5천 명입니다. 시간당 1,042명, 1분에 17명, 3.5초 동안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 의하면 아프리카에는 약 35%의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시아만 해도 5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는 120억 명의 인구가 먹어도 남을 식량이 있는데 이 책이 쓰여졌던 시점에서 보면 약 60억의 인구 중에 절반인 30억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됐지만 기아의 문제 해결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전쟁이 있고 부패한 정부가 있고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것이 있고 행정기관의 사태 파악 소홀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의 굶주림을 악용하는 국가와 국제기업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사막화와 홍수가 또한 가뭄이 일어나면서 기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별로 춥지 않은 겨울을 보냈습니다. 점점 겨울의 날씨는 온난해지고 북극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이렇게 되면 적도 지역은 점점 더워져서 사막이 더 커집니다. 지금 가난한 나라가 몰려있는 아프리카 지역과 남미와 동남아 지역에 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것입니다. 단지 기아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매튜 폭스에 의하면 전 세계가 전쟁 무기를 일주일만 생산하지 않고 거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돈으로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 문제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전쟁 무기 만드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면 써야지 순환이 되죠.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 땅에 평화가 없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성서 안에서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과 함께 헤롯의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약 2세 이하의 영아는 모조리 다 살해당했습니다. 아예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조롱하고 인간의 권력 의지를 찬양했던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말하리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전쟁의 신 오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미로다. 니체가 막연히 전쟁을 찬양하면서 저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화란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땅에는 전쟁, 사람 가운데는 악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더 현실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없애는 데는 힘이 필요하니 그 힘을 지탱해줄 경제적인 능력과 무기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현실적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의 찬양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뜻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냥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듯이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안에 평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곧 예수 안에 평화가 있으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평화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화는 하늘에 있고 아직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에 그 평화가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 연구한 책이 많이 있지만 최근 미국의 성서학자인 마커스 보그가 쓴 마지막 주 복음서가 예루살렘의 예수에 관해 기록한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책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의 입성이 빌라도의 입성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농부의 행진이고 또 하나는 제국의 행진이었다. 동쪽에서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셨다. 예수는 나사렛의 농부들이 사는 마을에서 오셨고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농부들과 같은 낮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셨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쪽 도시의 이두메와 유대 사마리아의 총독인 빌라도가 제국의 기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고 빌라도는 제국의 힘을 선언하였다. 이 둘의 행진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빌라도가 유대 땅 사마리아까지 다스리던 총독으로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입성하실 그 시간에 반대편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겁니다. 베다니와 감람산은 대단히 작고 소박한 마을이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유적과 건물들이 즐비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 빌라도는 로마의 힘을 얻고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과 빌라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힘과 빌라도의 권력을 굳게 믿던 군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여 들어갔습니다. 마치 니체가 사랑은 나약하고 권력의 의지가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듯이 빌라도와 그 군인들은 그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싸울 때 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갈 때 나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새끼 나귀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 새끼입니다. 바로 평화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앞과 뒤에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하늘의 평화를 예루살렘에 선포하시기 위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로마의 권력이 입성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보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5일 만에 예수를 배반했던 것은 예수의 편에서 빌라도의 편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힘은 금방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빌라도를 택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 당신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가르치셨고 사역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속으로 내려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우리 각 사람을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 빌라도식으로 힘을 앞세워서 빨리빨리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빨리빨리 헤롯과 빌라도를 몰아내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께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아예 빌라도를 선택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남들이 예수를 반란자라고 하니까 앞뒤 살펴보지도 않고 예수를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가슴에 품고 그 평화의 길을 걷는 사랑의 사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제자들은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빌라도와 군중들이 원하던 빨리빨리 남을 파괴하고 나를 지켜 세우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예수의 새 생명, 부활의 새로운 인격,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저 예루살렘이 아닌 이 마포 공덕동으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작년에도 들어오셨고 내년에도 들어오실 것입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내려올 때까지 우리의 삶이 그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기까지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더 깊어져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더 봉사해야 합니다. 이제 이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일이 시작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죽음에서 나오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평화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질 때 그 안에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하는 우리 공덕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의 평화가 이곳 공덕교회에서 시작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하늘의 평화가 이 공덕동에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종려주일을 넘어서 고난주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속에 평화를 심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비록 그 평화의 마음이 우리 안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그리워 귀하신 성도님들이 이곳 교회를 찾았사오니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과 사랑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